감사한 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거의 암기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차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영을 받고 오셨는데 아버지의 영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거룩한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시고 영의 일을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공부는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 훈련은 마음을 나누는 훈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는 마음을 서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두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기쁜 얼굴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눌 때에 양팔을 벌리고, 당신을 위해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악수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가난한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만드니까 내가 왜 가난해, 속으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부유한 인생이 있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가난하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또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에게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심어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에너지를 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성령님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주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한 분이시고, 좀 어려운 얘기있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또한 성령의 이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유일성과 역사성은 그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일했다는 역사적 증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자 예수님의 유일성과 역사성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누구일까요? 영적인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다소 어리석은 성도들 글쎄 모르겠어요. 지혜로워서는 저분은 신령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령하지도 못하고 신령한 척하는 거는 보여요. 저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영빨이, 무슨 영빨이 뭐예요 도대체? 영빨이라는 것이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를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 우리의 영의 스승이 누구냐 한다면 전 예수님을 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이게 좀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가장 영적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육을 위해서, 먹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조금 잘나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면은 우쭐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독생 성자라는 것은 주의 영이 온전히 임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으로 일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실 때에 거저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과연 그 약속이 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이 김미아 집사님만 대답을 하냐. 성경 공부들 좀 하시고. 물으면 대답을 잘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이 없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가 구분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은혜와 복락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영의 시대인데, 그럼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은 첫째는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해하기 좋으라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고 나쁜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리석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무자라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맨날 그 하는 습관, 그 무지한 일을, 어두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가. 성령이 오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무지한 사람이 깨우치고,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아침 저녁으로 바라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지하고 몽매하게 사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식구에게도 부담이 되고 짐만 될 뿐이에요.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일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이 넘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와 질투 문제도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구를 심하게 부러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도 한 단계가 넘어가면은 선망을 넘어서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는 거, 증오하다 못해 원한을 품고 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원한을 뼈에 새기고 살아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이 풍성하게 돼가지고 사랑이 쥐똥만큼도 없던 사람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은 저는 귀신이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아무리 점을 잘 치고 아무리 귀신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도 삶이 파괴되게 돼요. 왜? 귀신의 영에는 원한과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왜 돼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괜히 시비 걸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그 귀신 되는 사람은 왜 귀신이 돼요? 원한이 많아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많은 설화, 소설, 영화 주제가 그거잖아요. 곱게 죽으면 귀신 안 돼요. 원한과 증오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이 돼가지고 온갖 일을 저질러도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파멸이 나타나요. 성령님은 순수한 그 자체로 사랑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사랑의 일을 해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3절 짧은 절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영이 임하여 오신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쓸 것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돈은 없는데 카드 막 긁었으면 이달 말에 뭐가 날라와요? 카드 청구서 날라와요. 너무 기분 좋아요. 카드 청구서 날라오면 세상에 받기 싫은 편지 중에 하나가 카드 청구서예요. 손님 이번 달 결제는 얼마인데 얼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리빙볼로 넘어갔습니다. 친절한가 같죠? 이자가 10몇 %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한테 좋은 편지 안 맨날 청문서, 독촉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생일 축하도 카드 사나 백화점에서 꼬박꼬박 해줘요. 돈 더 쓰라고. 할 사람들은 안 하고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극빈자의 삶에는 슬픈 소식밖에 없어요. 편지를 받아도 빨간 편지, 까만 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 신용불량인데 주소를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로 편지가 날라와요. 편지 봉투 자체가 시뻘개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봉투가 시꺼매. 이게 뭐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봉투가 새까매요. 그런 편지를 받으면 빚을 진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암만 배짱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절대로 빚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을 지고 싶으면은 기도 많이 하시고 저하고 상의하고 무슨 사업을 위해서 불가득한 경우가 아니면 뭐 먹고 살려고 빚지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좋은 소리도 안 해주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친구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첫째로는 당신께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은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또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것은 절대로 저주를 받았거나 열등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물론 조상의 책임도 있고 내 책임도 있겠지만은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내가 열등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본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은 가난해야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삼라만상 온 우주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균형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이 푸른별 지구는 별도 아니고 그저 푸른별, 별이라고 붙이기에도 좀 모자라는 일개 행성에 불과하지만은 가난한 지구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지구를 착취를 하면은 우리 자손들은 지구 위에서 살 수 없게 돼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구 자체가 가난해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잠깐 왔다 살다 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부할 일이 있겠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사치하고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부여와 안식함을 나누어 주시는데 가장 영적인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가장 영적인 일은 또한 빵의 일이고 빵의 일이자 빵을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우리 주님이 전하신 아름다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은 뭐예요? 첫째는 열심히 살면서 둘째는 잘 나누기만 하면은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첫째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열심히 일하고 둘째는 열심히 일하고 잘 나누기만 하면은 가난하나 부하나 모두 함께 다 잘 살 수 있다는 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첫째는 열심히 살지 않고 자꾸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누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열심히 살고 뭐를 좀 가지고 나누자고 그래야 돼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입만 열면 나누자고 그래요. 그 뭐로 나눠요? 떡도 좀 크게 썰어야 띄워 먹을 수나 있지. 한 입에 들어갈 떡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거예요. 둘째는 열심히 살면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게 되면은 잘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 간단한 명제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열심히 살지 않고 자꾸 나누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나 극단적인 공산주의의 형태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는데 나누자고 소리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아버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애들이 5명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야 애들이 먹고 살고 아버지가 일을 못하면 어머니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애들이 먹고 살잖아요. 누군가 일하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누는 게 가정이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살고 나눠주면은 괜찮은 거예요. 또 문제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거니까 너한테 하나라도 줄 수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된 것 같지만 내가 잘된 데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그것이에요.
돈 안 받고 잘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희생을 했고, 그러면 내가 잘 됐으면은 아까우나 아깝지 않으나 머리를 써서 좀 주님 앞에 황금만큼 헐금하고 11조하고 할렐루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여유가 있는 거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웃하고 나누면 자기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고 기쁨도 커지는데 사치하고 쓸데없는 거 집안에 드리고 신방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러함으로 복음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열등하지도 않고 인생은 부자도 아니고 가장 영적인 일은 무슨 일이에요? 빵을 잘 벌 뿐만 아니라 빵을 잘 나누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사랑이 열려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백성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영의 일을 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일은 기쁨의 일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되지만 저는 가장 쉬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측정하기 쉬운 건 뭐예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상 쓰고 심각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심각해도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좀 지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잖아요. 이제 나이가 60, 70, 80, 한 80에서 90이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다 노인정에서 앉아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학자인지 박사인지 무슨 변호사인지 무슨 의사인지 뭐 전문지 뭐 아니라 해도 나이 8, 90 넘어가면 지식의 평준화가 안 됐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에 들어간 지식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러함으로 성령이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이 있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저도 평소에 좀 기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기쁨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 영은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은 육체를 제어합니다. 꼭 이게 무슨 수위나 층의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어떠한 현상을 일정 부분을 통제해요. 통증도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통증도 심할 수 있고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통증도 별로 안 느껴요. 정신력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거 참기 힘들죠? 배고픔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배고픔도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정신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답들도 안 하시고 너무 잠자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 부족한 저도 5분만 더 잤으면 10분만 더 잤으면 잠이 살살 올 때 누가 깨우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왜 깨우냐고. 잠이 좋은데 여러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잠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잠을 잘 조절하는 정신력이 있어야 규칙적으로 살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출근도 잘하고 잘 사는데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번 지각해가지고 한 직장도 3년 이상을 못 다녀요.
지각하는 사람은 저도 안 써요. 여러분, 정신력이 육신을 제어해요. 그럼 우리의 정신력은 뭐가 제어합니까? 영이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영이 있다고 믿는 줄로 알고 그 영은 정신을 통제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마음에서 오는 것 같죠. 근데 우울증이 생리적인 우울증도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거나 육신이 병들면 우울증이 와요. 맞아요? 틀려요? 지극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리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어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정신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 마음의 시민성 우울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생리적으로 오는 우울증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 문화적으로 관계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신경증이나 뭐 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웅어리가 져가지고 우울해질 때도 영이 밝은 사람은 우울증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건 영의 일이에요. 성령 임하는 곳에는 모든 심각함은 사라지고 모든 위선도 사라지고 그것은 무엇이 넘칩니까? 아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바리새인들, 율법관, 서기관들 학식도 놓고 또 수행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기쁨이 없어요? 다 가짜로 위선으로 하려니까. 성령 못 받으면 기쁨 없습니다. 내가 암만 잘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일뿐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억지로 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슬픈 것은 마귀의 일이고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위선자들의 수법입니다. 오직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어린아이가 별을 보고 꿈을 꾸고 기뻐하듯이 별의 기쁨이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물질을 다 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쁜 거예요. 물질과 행복의 관계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성령의 일은 어떠한 일이에요? 기쁨의 일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위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찾아가시고 버림받은 자들 위로하시고 차별받는 자들 안위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쁨의 일이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 모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주의 성령이 또 내 안에 임하시면 그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의 기쁨이란 거. 우주보다 더 큰 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만큼 큰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이 임하시니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박탈된 심령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데 이 자유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이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사람은 먹고 마셔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뭔가 항상 구속되어 있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제가 뉴스를 요새 좀 열심히 보는데 이사하고 한동안 TV를 설치를 하지 못해서 뉴스를 못 보다가 해서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많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추록하신 분 조아무개라는 분, 제가 이름을 안 대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국민이 소위 공분하는 우리 국민 정서를 건드린 그러한 분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감옥에서 형량을 12년을 채웠는데 저지른 죄에 비하면 형량이 비교적 약했다는 비난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이 아무튼 12년 1년도 감하지 못하고 아무튼 12년을 살고 나와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데도 그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나오고 난 다음에도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는 분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나와서나 정말 자유로우실까? 진정 자유를 얻었을까? 감옥에 몇 평짜리 방 안에 갇혔다고 자유가 없고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산다고 정말 자유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생각하면 복잡하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인 질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예요? 사회적인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내면에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압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는 데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 눈치 보고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교하고 살지 마세요. 눈치 볼 일도 없어요. 좀 눈치가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앞뒤 양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눈치 없이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눈칫밥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못 먹던 때는 밥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눈칫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도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 잘 두는 게 우리 눈치 문화에 뭐 영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말 듣고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한 사람이 하면 옆에 사람도 하고 이 동료의식이 강해요. 이 동질성이 강하다 보니까 반면에 저 서양의 어느 나라는 왜 내가 마스크 써야 돼? 다 코로나 걸려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우리는 마스크 안 쓴다고 대음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해외 토픽에 나왔대. 다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주눅이 들고 억눌림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좀 자신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응?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학교 다닐 때 70명 중에 69등이라는 거 내 성적표 누가 봤어? 졸업한 지가 언제예요? 학교를 다 성적은 잊어버리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하는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나 석차가 중요하지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 부족한 저도 아무튼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거는 우리 주님은 해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해방이라는 용어는 물론 사회 경제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해방신학도 옳고 민중신학도 옳지만 보다 근본적인 복음은 뭐예요? 심령이 억눌린 자를 마음의 감옥에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서. 내가 아무리 활보를 하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내 마음이 감옥인데. 한편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분은
20년인지 30년인지 거의 일평생을 감옥에서 아무 일도 한 거 없이 지내다가 나왔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우나 갇혀 있으나 그 자유의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유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면 내 몸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옥문인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또한 많은 마음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참으로 주의 영이 임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영예를 하셨는데 그 영의 일은 뭐예요? 영의 일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빵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죄인하고 버림받은 자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왜? 그것이 구속의 행위인 거예요. 천국은 제가 잔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상을 못 받아도 천국 가서는 다 항상 제대로 된 상을 하나님의 잔치에 다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하고 열심히 산 사람은 그 잉여소득으로 기쁨으로 나누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거예요. 인색하거나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전락시키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눌린 자들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오면은 마음이 위로받고 새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참으로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세상사 모든 일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슬픔과 눈물에 잠긴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심이며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그 심령이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자 하심인 줄로 저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썩어질 육신의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소비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도 영의 사역을 하는 영의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18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고 또 억압된 자 포로된 자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것이 영의 일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영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위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영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은총이 이 기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